오늘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고 어떤 분이 왜 목사님 8월 달에는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하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건강이 아니라 예전 앞으로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제가 할 겁니다. 8월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8월에도 누가 한다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 한 달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제가 내년 7월까지 또 합니다. 8월에 또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달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있는 말씀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옛날에 요새는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뭐로 따지는지 아세요? 어디 사느냐, 몇 평이냐 이렇게 합니까? 어느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이 몇 개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화장실이 몇 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개념을 모르는지.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에 살고 있느냐. 그래. 여러분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 집, 2개 있는 집, 2개 반 있는 집, 3개 있는 집.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을 보면 화장실이 몇 개냐 그거 먼저 물어요. 화장실이 3개 반이다. 3개는 제대로 갖춰주는 반은 그냥 손님들 교회에서 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태도 그래요. 수요일이니까 편하게 좀 들으세요. 그 푸세식이냐 수세식이냐. 여러분 부의 흐름에 따라서 푸세식이 뭐가 돼버렸어요? 수세식이 돼버렸고 좌변기냐 양변기냐. 좀 잘 살려면 뭘 봐야 또? 밑에서 수압으로 물을 쏴갖고 비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인생의 삶이 전부 다 화장실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집은 화장실이 4개입니다. 뭐 3개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푸세식이에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좀 살게 되니까 이제 모르게 전부 다 수세기식으로 바꿨어. 좀 잘 되니까 여러분 양변기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화장실을 따라 살다가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그것이 실감이 나는 분도 있겠고 목사님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게 이제 우리 장막집,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다. 공간적으로 장막집은 땅에 있습니다. 또 4장에 읽어보면 우리를 질그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은 공간이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시간적으로 보면 장막집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여러분 하늘에 있지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죽음으로 가치가 끝나는 것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운명이 다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원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요. 그리고 3일 지나면요 어디가 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고 우리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해도요 3일 지나면요 갖다 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동산에다 전부 다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집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영원히 지속돼요. 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장막집은 육적이라면 영원한 집은 영적입니다. 우리 장막집은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하지만은 영원한 집은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장막집은 초라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광스럽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막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영원한 집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초라하고 임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실 거예요. 시차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옥, 천국을 교회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는지, 선한 삶이 어떻고 봉사의 삶이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떠하며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그런 거 자꾸만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좀 투박스럽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60년대 70년대 하는 얘기 같아. 요새도 그런 얘기를 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그것도 어떤 핵심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단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NGO 단체는요 더 우리보다 봉사 더 잘해요.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학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교회가 친교단체라고 이러는데 사회요 노타리 클럽이든지 여러분 와이즈맨이든지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비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을 존재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콩이 있어요. 콩깍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콩 껍질이 깍지가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콩이 커지면 콩깍지는 임시적인 것이고 또한 일시적인 거예요.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콩깍지는 껍질은 버려야 돼요. 콩은 걷어들여야 돼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 곳으로 걷어지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이 종말은 아니에요. 내일이 종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맺힌 원한들을 다 푼다고 해요. 그러나 어른들이 그래,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오늘이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맺힌 한들을 풀어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종말은 아니에요. Not yet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위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기면서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장막집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내 나이가 벌써 몇인가? 50, 60, 70, 80 여러분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하늘의 처소를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탄식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집이고 왜 탄식을 합니까? 고난과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장막집, 이 장막집이 탄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 죽음, 아픔, 고통들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모습으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가 나약하다는 거예요. 이 나약한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몸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으면 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덧입었으면 좋겠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마지막 재림이 있을 텐데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변할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아픔, 고통,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내가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모습을 덧입기를 원한다. 3절 4절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여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는다는 이야기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은 것이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육체는 이 장막을 이야기해요. 이 장막에 전부 다 짐진 것 같다고 했어요. 아픔, 고통,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탄식하는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탄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불평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시달리고 뭐가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육신을 가진 것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벗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끝난다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나에게 탄식 고통하고 있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을 원한다는 거예요. 시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 빨리 이 생애를 떠나고 싶다. 왜 떠나고 싶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관계를 전부 다가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 내게 재림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소망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 고통, 이 생로병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주의 영광의 몸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 몸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에녹이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후에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 시간 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이 막 말을 듣지 않고 어렵고 할 때 주님 이 시간 재림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영의 몸으로 입는다.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을 입고자 함이라. 혹시 여러분 몸이 다 너무 힘들고 아파요.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재림하실 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지, 죽어야 돼. 바울은 이걸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5절의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이 분명하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상한 노을만 껴도 주님이 오실 것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나약한 몸, 썩을 몸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안 죽었어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광에 들어가면 주와 함께 할 텐데 이제는 몸에 있으니까 이 세상 장막집 안에 있으니 주와 따로 있다는, 믿음으로는 함께 해요. 믿음으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렇지만은 현실은 육체의 한계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빨리 주님께서 오셔갖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있을 때, 이 세상 장막집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이것이 육체의 한계성. 그래서 아파요. 아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으면 그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건 믿지만은
그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는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주와 따로 있게 되는 것이 육체의 한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담대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를 맞이하든지 살아서 주를 맞이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 장막집에 거하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주를 보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믿음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그 믿음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붙잡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요. 아파도 나는 신앙의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믿음. 아직은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같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이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은 따로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날 영광스러운 몸에 변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처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처럼 그분을 기다리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와 함께 거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주의 재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오심이 왕급을 조절해서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거하는 바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몸에로 있어서 이 장막집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냐. 살고 죽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하나님 중심, 살아있으나 죽으나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선과 악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이것을요 여러분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심판대라겠지만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 맡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1차적, 2차적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악한 자가 뿌린, 사단이 뿌린 가라지.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던지게 될 거예요. 13장 25절에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분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3면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 9절, 10절을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완전히 나누신다는 것. 이게 1차적인 것.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직고하게 될. 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당과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한 사람은 이만큼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얼마큼 채워져야 돼요? 이만큼 채워져요. 그러나 그의 만족감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처럼 그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많이 갖고 그러면 그 서로가 차등이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남집사님 부자요? 부자 아니에요? 에? 난 무슨 말인지 잘 안 듣는데. 옛날에 보면 자가용 타고 다니죠. 집안에 화장실도 있죠. 여러분 나 부자예요. 옷 입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화장실 한 개 더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모두에게는 충만해요. 기쁨도 소망도 하나님의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는 바는 전부 다 만족과 기쁨이에요. 좀 머리가 약간 모자라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 우습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릇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했고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어떻게 한다? 힘쓴다고 했어요. 오늘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어 영광의 몸을 덧입고자 원했어요. 죽음을 뛰어. 우리 생각과 차원이 틀려요. 그럼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내가 죽음 후에 오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마음을 다 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장막집에 여러분 마음을 쓰는 것만큼 영원한 집, 우리 마음의 성전의 성소에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장막집이 때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집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원한 집,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육신이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은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돌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 가고 있어도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뜻에 거역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 우리의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하나님,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